자, 안녕하세요. 북수학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이어, 칼빈의 종교개혁 이어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영국의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세속주의 현실적 목적 때문에 시작됐죠. 그래서 헨리 8세의 그 이혼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255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6세기 때 종교개혁에서 종교와 정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를 가장 정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잉글랜드 사례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 문제나 특성 그 특정 종교개혁가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국왕 헨리 8세 이혼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헨리 8세의 부인 누구냐면 에스파냐 왕비 출신이었던 캐서리예요. 캐서리. 캐서리는 원래는 이제 자기 형의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뭐냐면 어,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왕비 캐서리는 헨리 8세보다 좀 연상이었고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결정적으로 아들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이제 궁녀였던 엠브린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 예. 아들 생산해서 후계를 잇기 위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에스파니아 자체가 교황하고 친해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이제 에스파니아가 주도도 해갖고 뭐 이단 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은 이들 이제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헬리팔스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상당히 반발했던 사람인데 자기 이혼 문제를 뭐냐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곧바로 이제 교회를 버리고 그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와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명한 1534년에 공포했던 수장령이라는 거야. 수장법. 자, 수장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국왕이 영국교회 수장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모어예요.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지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개혁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개혁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 같은 성직자나 학자들이 반대했지만 탄압하고 이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처형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국 교회를 카톨릭부터 분리시키죠. 그리고 이제 헨리 8세는 그 당시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원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수입을 늘리고요. 왕권 강에 크게 기여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왕실 수입을 늘린 것도 있지만 또 귀족들에게 분배를 해줘.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뭐냐 수도원 재산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을 지지해야지 자기 재산을 확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왕의 어떤 입장을 지지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측근 세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마음에 드는 그 공로자들한테 분배를 내죠. 그래서 이들이 또 새로운 귀족층을 또 형성하고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민족주의 감정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왜 그 영국 그 교황과 로마에 돈을 갖다 줘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국민들 속에는 교황과 그 로마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뭐냐면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바탕이 되죠. 자, 헨리 팔스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는 안 나왔지만 피에 메리 여왕이 등장하죠. 아니, 에드워드 6세가 등장하고 피에 메리 여왕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에드워드 6세는 뭘 작성하냐면 공동 기도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영국 교회 교리를 규정하는데요. 이때 교리는
그 칼뱅 교리예요. 온건적인 입장의 칼뱅 교리를 정하죠. 그러니까 칼뱅 교리를 100% 받아들인 건 아니라 온건한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메리 여왕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피해 메리처럼 그 메리라는 별칭처럼 카톨릭을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영국 국교의 반발을 무마 진압을 하고 대규모 수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이 여동생이 있던 이복 동생인 엘리어스 1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엘리어스 1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가지 조치를 했죠. 종교 조치를. 하나가 이제 수장령을 공포했어요. 수장령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헨리 8세가 공포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헨리 8세가 공포하고 나서 다시 메리 때 어떻게 해요? 카톨릭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장령 공포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수장령 공포해서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최고 수장을 그 국왕으로 상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통일령을 공포해. 통일령은 그 당시 이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영국 국교를 믿어다. 그래서 이제 통일령을 공포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영국 교회 교리나 의식을 확정하게 되는데 되게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카톨릭적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신교적 요소가 많죠. 그래갖고 이제 영국 국교는 특이하게 성사 제도를 인정해요. 보통 칠성사라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걸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교는 성사 제도를 인정을 해. 근데 모든 성사 제도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개만 인정하죠. 그 루터처럼. 그래서 성체성사하고 세례성사는 인정해요. 근데 칼뱅파 입장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얘네들도 이제 이 성체와 세례는 인정하긴 하는데 이게 성사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냐면 성례, 그러니까 성소 예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의식 차원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세례 성사를 할 때 이걸 이제 성찬식, 세례 의식 이렇게 얘기하지 성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구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면서 이 통일령에서 있는 카톨릭적 요소를 좀 깨끗이 청결하게 만들자.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나왔던 얘들이 뭐냐면 청교도라는 얘들이야.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는 영국 국교에 따로 독립해서 나왔던 세력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영국 국교에 있었던 세력들이야. 그래서 영국 국교에 있는 카톨릭 요소를 깨끗이 하자. 그런 세력들이가 나중에 이제 17세기 넘어와서는 영국 국교에서 독립하던 독립파 교회 세력까지 합쳐갖고 청교도로 통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 세력들은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형식상 영국 국교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이제 분리돼 나간 거죠. 독립된 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자, 잉글랜드 국교회는 통일령의 이제 내용이죠. 잉글랜드 국교회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신교적 요소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주교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교회 조직이나 예배 형식에서 카톨릭적 요소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래서 주교 조직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 교회 조직이나 예배 형식에 카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는 거. 아까처럼 두 개 성사를 인정하죠. 성사로서 일부 성사 제도를 인정하죠. 자, 잉글랜드 교회 이런 타협적 성격을 좀 더 개혁을 추구하려는 청교도의 불만을 사게 되고 이들 청교도는 17세기 중엽 영국 내전이 일어날 때 역사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한번 영국의 이제 그 종교개혁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교황에 대한 반감. 그래서 민족의식 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왕정이 강하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면에서도 상당히 불철저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불철저한 모습이 청교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종교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요인과 강하게 작용돼서 몰수된 교회와 수돈 재산들을 이용해서 왕도 갖고 또 귀족도 나눠 갖고 또 자기 측근 세력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우리가 보통 성공회라고 하죠. 보통 성공회. 자, 그럼 카톨릭 종교개혁을 볼게요. 이 카톨릭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부터 그런 정통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중세사인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도원을 중심으로 종색 개혁운동의 정통이 있었죠. 자정운동이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해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의 도전에 맞서 교리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체 개혁을 하게 되죠. 역사학자들은 16세기 때 카톨릭 교회의 대대적인 갱신 운동을 이른바 카톨릭 종교개혁 또는 반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카톨릭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로? 이런 것은 이제 카톨릭 측면이죠. 카톨릭에서 이제 이건 종교개혁이고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신교 개혁 같은 경우에는 반란이다. 이거는 이단이고 신교의 어떤지 반란 이단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근데 반종교 개혁은 종교개혁 역행한다는 거죠. 반동 종교 개혁이 또 하게 되는데 반동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누가 입장에서 나온 거죠? 누구 입장에서? 신교들 입장에서 나온 거야. 신교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부터 이건 진정한 종교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자, 하여튼 이때 카톨릭 종교 개혁을 이제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트렌트 공회예요. 트렌트 공회.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트렌트 공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읽어보면 카톨릭 종교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트렌토에서 1545년에서 1565년에 개최한 공회다. 트렌트 공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서기에서는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거. 요즘 또 원어식 발음을 해가지고 트렌트 공회, 네, 트렌트 공회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 주장을 방박하고 그리고 카톨릭 기본 교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교회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의 결정 내용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주요 내용들이 두 가지예요. 여기 결정 내용이. 하나는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톨릭 자체 개혁 운동.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또 이단 확산 방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교리 내용을 이제 보면 이 교리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당시 이제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을 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도 한번 좀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는데 요거 이제 표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아까 했던 건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는데 구원 방법과 진리의 근거가 달라. 이게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리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근데 자 구교 같은 게 믿음하고 선행을 두죠.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려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행을 해야 돼. 근데 이 성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 주체가 교회예요.
그 교황을 이제 하는 거죠. 교황과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인인데 성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성인의 종류는 성사가 있고요. 칠성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사는 한 70% 정도의 이제 죄를 사해 준 거고 그 외에 30%는 대사가 있는데 대사는 어떤 이제 뭐냐면 교회가 그 주도하는 어떤 기하 체험 그 다음에 그 대사 문서라고 해서 면벌부 있죠. 이 면벌부도 이제 이게 대사에 속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에 속해. 그래서 성사, 대사, 그다음에 꼭 진리의 근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 요 성행이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믿음은 있다는 건 성경에 있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행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는 예전에 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전승에 있는 거죠. 전승.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온 관리에 있는 거죠. 근데 신교는 약간 다르죠. 신교는 뭐가 다르냐 하면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 써야 되네. 아이고. 제가 이게 익숙지 못하니까. 예. 자, 신교는 이제 구원의 근거를 뉴턴하는지 뭐 칼빈이 항상 뭐에 있다고 했어요? 믿음에 있다고 했죠. 믿음.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것이 딱 핵심적인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 믿음의 근거, 진리의 근거는 어디에 명시돼 있죠? 오직 성경만이 명시돼 있죠. 예, 잠깐만요. 자, 성경에 명시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이제 보죠. 아까 전에 이게 쭉 밀어놨는데 여기 위에. 예. 자, 먼저 보면 교황이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지는 최고 권위의 수익권을 재확립했죠.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베드로에서 교황으로 이렇게 은총이 넘어가죠.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수행한다. 이 선행은 당연히 칠성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대사문서를 인정하는 면벌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면벌부는 인정하지만 판매는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 제 문제가 이제 면벌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면벌부를 판매함으로써 뭐냐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면벌부 자체는 인정했지만 면벌 판매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면벌부 자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판매가 되지 않는 면벌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 있죠. 연옥이라는 존재야. 연옥. 요거는 이제 전승.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전승이 있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있고 연옥이 왜 있냐? 어, 교회에서 제대로 칠성사를 맞지 않거나 대사를 받지 않아서 완전히 제대로 사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버린 거야. 아니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가가지고 몸을 이제 수양을 한 다음에 제대로 씻고 나서 곧바로 천국에 등업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면법을 사면 영옥에서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해 갖고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연옥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성인 공격의 가치를 제한했죠. 근데 여기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인간의 어떤 숭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고 칠성사와 또 불가타 불가타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성경판인데 교회가 의역을 한 거죠. 이 의역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제 꼭 교회 폐단으로 지적한 성직 매매와 성직 겸직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까지는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교리고 그리고 이제 폐단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또 개선해야겠죠. 그래서
자체로 선직 매매와 성직 경직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그래서 성직자가 독신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결혼하면 일단은 뭐 처자식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성직자들이 먼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성직자 교육에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을 주장했는데, 자, 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예수회가 그 역할을 했죠. 예수회가 체계적인 이제 성직자 양성 교육을 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6위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개혁 내용 이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교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소원 목록을 공포하는 등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 위배되는 사상을 확산 등을 물리적으로 동원해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금소 목록 외에도 또 이단 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이단 재판소. 이단 재판소는 예전에 뭐 그 당시 알비파 그 학상대 때 만들어졌던 건데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게 뭐냐면 지오 중심에서 이단 재판소가 운영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소 목록과 이단 재판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신교도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면 비록 트렌트 공의회는 분열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일하지 못했지만 20세기 이르기까지 카톨릭 교회에 유효했던 종교적 실천적 핵심 사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죠. 그래서 20세기 이르기까지 카톨릭이 유효했던 종교적 실천 핵심 사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 의미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 그림을 보면 칠성사와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의 표지, 구원의 표지로 이 칠성상을 사용해지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 세대 견진, 성차, 성체, 고해, 성품, 혼인, 병자, 성사, 이 칠성사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에 반해 종교개혁가들은 그 중에 두 개만 인정해요. 세례와 성창심만 인정해. 근데 이제 이걸 은총의 표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사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례도 인정하는. 성례는 성스러운 의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상식적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만 이걸 꼭 해야지만 천국에 갔다. 그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식적 의식을 통해서 어, 이런 그 성스러운 것들 어떤 상식적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 좀 확고히 하는 그런 용도를 쓰는 거지 뭐 성사의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루트나 뭐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성례를보다는 더 나아가서 성사로 인정하죠. 얘네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칼빈파하고 좀 다르긴 한데 자 하여튼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톨릭 종교개혁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스토의 조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비파 애들이 이제 성행회 때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스파가 이제 나온 듯이 그 당시 종교개혁을 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스토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예수예요. 이 예수회를 창시했던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던 노요라는 사람이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스파니아 사람이에요. 에스파니아 사람이고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투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본 거야. 성령. 그래서 깨달음 얻고 군을 때려치고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그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0대 나이로 가서 이제 하고 그렇게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부는 그렇게 잘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직력 있고 행동력 있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나 봐.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 매력 끄는 능력도 있고 그래갖고
한참 동기지만 이제 나이는 어리겠죠. 그 어린 그 동기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다음에 자기 밑에 그 수족으로 삼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예수회라는 것은 예수의 군대란 뜻이야. 예수의 군대. 어. 그래서 예수회는 철저히 군대식으로 조직해요. 상하 위복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위에 황제가 있고 밑에 이제 여러 조직 그 단계들이 있죠. 이건 노열라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예수회는 이제 군대식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교황 모호조술 이제 교황이 이제 우리에게 이게 검은 것을 시기해 보인다고 해도 이건 교황이 뭐냐면 옳은 거다. 교황은 절대 틀릴 리 없다. 왜냐면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해. 그래서 예수에는 청빙과 순교 외에도 이건 정형적인 수도원의 이제 어떤 특징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특히 교황의 절대적인 순종, 교황 모호조수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순종을 존재 이유 삼으로써 교황 직속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되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회는 여긴 안 나왔지만 앞에 트리니트 공회를 주도하고 이제 그 행사를 개최했던 사람도 이 예수회 조직이에요. 자, 예수회는 장기적으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 교리문답 교사를 배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했지만 그 밑에 이제 노일라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론서, 카톡 이론서와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걸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엘리트 위주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반 그런 그 일반 수도사들과 그 다음에 그 수도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을 교육을 시켜. 예. 그래서 이제 교리 문답을 교사들 배출해냈고 소속 신부들이 기족과 통치자의 교회 고해 신분으로 활약하면서 이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 무엇보다 예수회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교육과 선교 산업이죠. 그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때 예수의 활동 내용들 쓰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먼저 이제 예수의 교회 사업을 보면요. 예수회는 유럽 곳곳에 신학교육, 고등교육 기관을 세워 학식 있는 능력 있는 성직자를 많이 배출했으며 그 다음에 한때 개신교를 개종했던 유럽 지역에 제카톨릭이었는데 크게 앞장섰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은 청소년 교육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수도원 부근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을 시켜갖고 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카톨릭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유럽 근대 국가에 넘어가면서도 이런 그 국가 중심의 어떤 공교육주도가 확립하기 이전에 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그 세력들이 이 카톨릭 세력, 교회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예수의 활동은 또 뭐냐면 비단 유럽 내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선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유럽의 무역로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대거 이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예수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속 그 선교사들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해외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례로 예수의 신부 중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니치죠.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중국의 명나라를 머물면서 그 천주교 외에도 지리학, 기하학 같은 서양학문을 전수하는데 기하학 원본이라든지 공영만국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큰 차치를 남겼다. 발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들의 활동이 되게 많아. 요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 국제정치 외교 활동도 되게 많이 했어요. 국제정치에서
자, 이런 외교 활동도 이제 이들이 했고, 왜냐면 이들이 좀 약간 유식하고 똑똑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트렌트 공예 있죠. 트렌트 공예. 아이고. 트렌트 공예도 주재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 자, 하여튼 이 밑에는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 결과예요. 자, 카톨릭 종교개혁 결과 개신교 등장으로 한때 수세에 몰렸던 카톨릭 교회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교세가 이제 회복돼서 16세기 중엽에는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개신교 진영에 속했지만 100년 후에 약 단지 5분의 1만이 개신교 신앙에 계속 고수한데서 폭력적인 종교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카톨릭 종교계의 거둔 성과가 주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카톨릭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유의 기독교 세계와 서방의 라틴 교회는 종교적 통일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죠.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 하나의 교회로 통일됐는데 그게 안 되죠.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중세 보편교회의 수장 역할을 자유했던 교황권의 위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자, 유럽인들은 이제 위그너 전쟁이나 30년 전쟁 같은 피비린내난 종교 전쟁에 참여를 휩쓸게 되었다. 자, 이 종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오랜 종교 전쟁에 지친 각국의 군주들은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치권을 강화했고, 가족이나 교육제도, 빈민구와 같은 정통적인 교회가 담당했던 영역을 이제 세속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장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크게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아까 처음에는 카톨릭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국가가 그 역할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장기적으로 근대 국가의 출현에 이바지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트렌드 공예 끝났으니까 이제 유럽의 중요한 종교 회의 같은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교과서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또 지우고. 네.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예. 요걸 좀 사용해 봐야 되겠어요. 예. 자, 일단은 이제 좀 보면 그림을 좀 아이고 이게 있는데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니케아 공예야. 니케아 공예. 자, 니케아 공예에서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 전통을 인정했죠. 그리고 아리우스파 이단으로 첩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크레노모 공예예요. 이 크레노모 공예. 자, 이 크레노모 공예인데 이게 뭐 처음 해봤더니 이게 좀 힘드네. 적을게요. 자, 크레노모 공예는 십자군 전쟁 이제 주도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주도를 했다. 1차 십자군 전쟁에. 예. 그래서 누가 주도를 했냐면 우르반 2세가 주도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콘스탄트 종교회의가 있어요. 콘스탄트 종교회의. 콘스탄트 공회의가 있죠. 그래서 콘스탄트 공회에는 이제 흡수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공의주의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교황도 공의에 의해서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트렌트 공예가 있죠. 자, 트렌트 공예에서는 이제 뭐 기본 교리를 재확인하고 그다음 종교재판소 뭐 설치, 금소 목록 작성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니케아 공예, 뭐 크레모몬 공예, 콘스탄트 공예, 트렌트 공예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니케아 공예, 크레모몬 공예, 콘스탄트 공예는 한 번씩 다 언급됐고 이 트렌트 공예만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렌트 공예도 언젠간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르네상스와 이제 종교개혁 관계를 이제 좀 볼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 갖고 요거 좀 약간 늘려서 좀 얘기를 할게. 요거 외에도 이제 좀 정리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몇 개만 좀 언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좀 교과서나 뭐 다른 통록 서계 같은 내용들 좀 보면서 좀 같이 정리를 해보죠. 자, 요거를 이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이제 공통점을 이제 좀 볼게요. 공통점을. 예. 공통점을 이제 보면 자, 먼저 공통점은 일단은 그 개인 의식에 입각해서 중세 카톨릭을 비판해요. 일단 중세 카톨릭을 비판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고전호 복귀를 강조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차이점을 보면 일단 여기는 이제 르네상스 보면 어, 여기 이제 르네상스를 좀 볼게요. 요 르네상스는 이제 뭐냐면 그 북유럽 르네상스가 보시면 돼요. 이건 종교개혁.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교회 자체를 인정하죠. 교회 자체를. 카톨릭 자체를 인정해. 그래서 그 안에서 뭐냐면 이런 그 교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종교개혁에서는 좀 달라. 얘네들은 그 카톨릭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자, 여기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교회 비판을 넘어서 이제 교회 이제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만들죠. 아, 이거 안 적어지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새로운 교회와 교리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북유 르네상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을 강조해. 이성과 신앙을 이제 동시에 강조를 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신앙만 강조하죠. 신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회 정치적 운동까지는 발전하지 못해요. 아,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요거는 좀 다른 거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약간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중세적인 어떤 요소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대단히 반봉건적이고 그 다음에 반중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카톨릭 비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신교 운동 새롭게 이제 신교와 관련돼 갖고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북유럽 르네상스, 그다음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는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교회 비판에 강조한 반면에 카톨릭 개혁은 카톨릭 자체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교회 교리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교리나 신앙 체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새로운 교회나 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성과 신앙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에 종교개혁은 신앙만 강조했고, 그 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가도기적인 반면에 종교개혁은 반봉건주의 반동 어떤 반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서로 영향을 줬다는 거. 북유럽 르네상스가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죠. 흔히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소 대립적인 형상을 파악한다. 이런 평가 이면에는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이 인문주의가 꼭 인문주의, 인본주의적 철학사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신앙도 강조하지만 이성적인 측면도 강조하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 자체는 이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정신은 신 중심의 어떤 초자연적 세계를 기초한 종교 개혁과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철학적 바탕도 다르죠.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한 인문주의는 뭘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성이나 뭐 신앙의 조화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에 반해서 종교 개혁은 원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뭐냐면 그 했던 이는 이제 신앙 중심 어떤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신앙의 우위 그리고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예속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하지만 인문주의는 하나의 단일적 철학책이나 신조라보다는 고전 연구에 입각한 교회 문화운동의 속성을 지녔다는 점과 다양한 인문주의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지향점이 완전히 원전으로부터 복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원전으로부터 복귀가
뭐냐면 또 종교개혁과 연결돼. 왜냐 원시 기독교처라고 복귀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특히 그 16세기 때 르네상스 성경 인문주의자들은 이 원시 기독교 철학을 아니 원시 기독 그 원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뭘 연구하게 돼요? 신약 성경하고 그리스어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이건 뭐죠? 시브리어로 적혀 있죠. 이걸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번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어디에도 영향을 주는 종교 개혁가들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 보니까 불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신앙만 강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뭐 연옥이라든지 칠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러면서 종교의 스콜라 철학을 바탕 카톨릭 교리를 비판하면서 원시 기독교처럼 돌아가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원조로 복귀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걸 이제 약간 방향성이 다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원조의 복귀, 그 인문주의 원조의 복귀는 카톨릭을 안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했던 거고, 여기에서 그 개신교들은 원조의 복귀는 이걸 더 나아갔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있는 교리를 파헤치면서 카톨릭 교리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주의자들 반기독교 운동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 원전 연구를 수행하면서 초기 기독교 정신을 복귀를 촉구했던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비록 그들이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분열하기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종교개혁의 길에 예비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비판을 해도 교회 비판을 해도 카톨릭 안에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원시 기독교 철학을 탐구하더라도 종교의 스콜라 철학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는 그 내용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그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에서 교육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유일하게 이제 신앙만 강조하는 방향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낳은 아들 루터가 부활시켰다는 말은 이런 실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루터가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할 때 사용한 원본은 불같다 성경이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미리 편찬한 그리스 라틴어 성경이었죠. 그래서 원래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라틴어로 이제 뭐냐면 주석을 다 나눴어. 이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불같다는 라틴어 성경이지만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이죠. 근데 이건 직역한 거야. 그래서 이 직역본을 독일어 신약 성경에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여줄 때 인문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들이 뭐냐면 꼭 대립된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즉 인문주의 학문은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했던 중요한 도구였다. 자, 인문주의자든 종교개혁가들, 인문주의자들과 그다음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스콜라 적통을 거부하면서도 이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과거 복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통을 지니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책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스콜라 적통을 거부한 게 아니라 비판한 거예요. 비판. 종교개혁가는 거부한 거고요. 근데 약간 그건 다른 책하고 이제 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인문주의자 스콜라 철학의 정통을 일부 뭐냐면 비판하긴 했지만 수용을 했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이 아니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뭘 주장했죠? 그다음 여존론 같은 것들 자유의지론 같은 걸 주장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거야. 이성을 강조하는 근데 이제 여기는 완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어감이 좀 틀린 것 같아. 다만 이제 인문주의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스콜라처들을 이제 일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알 수 있죠. 인문주의자들은 이 거부라는 의미가 이제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종교개혁가들은 아예 거부한 것 자체로 얘기한 건데 약간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 일단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복귀를 모색했다. 요거는
뭐냐면 비슷하죠. 원조로부터 복귀하고 연결된 거니까. 자, 물론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 때 서로 다른 의제를 추구했던 건 사실이다. 여기는 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언급됐죠. 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1차적으로 세속적 사안에, 아이고 이게 왜 갑자기 넘어가나? 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1차적으로 세속적 사안에 관심이 많았음을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덕적 갱신과 기독교 윤리를 강조했던 기독교 인문주의자조차도 그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자체의 문제점은 이거는 그 운영 방향에서 개선점이고 이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그 중요한 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이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 설교가 아니라 신앙 노선 자체가 올바르게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카톨릭 교회와 결별됐던 것은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자체를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건 좀 약간 그 한국사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인사대부가 등장하면서 불교를 비판할 때 좀 온건파 애들은 주로 이제 그 교리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불교의 폐단만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은 그 자체 불교 폐단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교리 자체를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 온건개혁파들은 그 당시 인문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급진개혁파는 종교개혁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이 종교 문제에 대체 온건하고 강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 반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되게 비탈적인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개혁은 단순히 르네상스에 대한 대립명제로 일방적으로 성장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르네상스에 인문주의가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다른 길을 밟았을 뿐 아니라 또한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와 완전히 대체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원시 기독교 그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죠? 그 당시 그 종교개혁가들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종교개혁 방향이 설정이 안 되겠죠. 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 분열된 이후에 신교교 양지역의 학교와 대학들에서 중요한 교육 이념을 살아났고, 그다음 각국의 소어 문학 작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은 철저히 르네상스라는 시대 환경에 나은 역사적 산물이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 초 유럽의 어떤 그 제적 군사 국가 형성 관련된 내용을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